말씀 가지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란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후 다시 감옥에 갇힌 그날 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함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그 고통의 밤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시는 분 또한 계실 겁니다. 사람이요, 마치 그렇게 고통의 순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사람의 희망의 이야기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유가족들의 어떤 눈물의 호소와 특별히 그들 중에서 크리스찬의 권사님이죠. 어떤 권사님의 절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언론사와 인터뷰하시면서 절규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권사님은요, 모태신앙으로 가정을 이루고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역시 기도의 힘을 아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라왔다고 말하면서, 분명 그 사고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과 자신 평생 동안 기도했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느냐고, 그 기도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희망이 될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게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억지로 위로한다거나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중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라는 뜻은요, 헬라어 동사로 타르세오란 단어인데 그 뜻이 용기를 가져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수해야 되는 그 지도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이후 환난을 받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신앙인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과 그 문제, 어려운 그 순간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담대하라는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그 단순하게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볼까요? 시작.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일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심되는 부분은요,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앞절에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 환난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큰 소리 치면, 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버리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 버린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으로 끝나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미래로, 영원한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죽는 거라고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진정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뭐 평안하고 있을 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근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까지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육적인 부모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에서 그날 밤에 그 차디찬 감방 속에서 바울이 홀로 있었던 그 밤은요 암울하고 절망의 밤이고 그렇게 실패의 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밤은 바울 혼자 있는 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해오신 것처럼 그 차디찬 감옥에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밤은 어떤 것보다 밝은 여명에 있는, 정말 생명이 있는 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차디찬 감방은요,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평안한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높은 지위, 많은 소유, 안락한 거주지, 무슨 좋은 직장,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차디찬 감옥이라도, 초가상관이라도, 고통의 그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2구 참사로 고통하는 그 유가족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라는 주님의 약속은요,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함께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함께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함께 이뤄내신다는 것. 예, 우리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게 되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두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죠?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이루었던 그 애굽에서 이끌고 내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막상 내가 이끌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의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왜요? 정탐 다녀왔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일 두려운 건 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기 한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아예 바울을 그런 감옥에 안 가도록 만드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감옥에 갖다 놓고 담대하라 그러지 말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 지금 바울이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연령 추정 때문에 노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말년에 나이 든 몸으로, 힘든 몸으로 차디찬 감방의 맨바닥에 누워있는 바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감옥에 안 가게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갇히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가 오히려 그렇게 갇히고 나서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셨을까요? 마치 이건요,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날 밤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로마군 요새의 그 감방 아니고는요, 이 바울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 바울이 제국의 심장 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에요. 엄청나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서 이렇게 마음에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어떤 민가에, 어떤 좋은 집에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로마 군인들의 요새의 감옥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 군대의 호송으로 압송되어 유대인들이 정말 죽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로마 군대들이 보호해 줌으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요, 우리는 그 순간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는 아무도 곁에 없어서 외롭고 힘들 것 같은 그 밤은 그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정이란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아무도 없는 그 차디찬 감방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밤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1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차디찬 감옥에서의 바울은요, 결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옥에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바울 앞에서 정말 그 바울이 앞으로 이뤄내야 될 사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을 들었던 그 말씀이 처음 들었던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그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선교 최종 목적지가 바로 로마임을 주님이 그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가 들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문자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남겼을까요? 그건요,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라는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이 말씀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늘 듣던 말씀이었어요.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에게 필요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구 참사로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유가족들,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왜 살지 못했는지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을, 주님의 사명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결국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 지치더라도, 세상의 풍파와 그 모든 것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